오늘 수요 예배 제목이 참된 예배와 교회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서론에서요.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뭘 뺏어가냐?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된 날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표현은 그날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안식일입니다. 이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참된 예배와 그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지금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와 참된 교회를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거 없이 참된 예배, 참된 교회는 없습니다. 참된 예배에 참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이거 없다면 참된 예배 아니고 이 비밀 없다면 참된 교회 아닙니다. 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겁니다. 해방받은 것. 뭐에서 해방된 겁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여기서 완전히 나온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구원이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속지 마세요. 뭐에 속지 마냐? 여러분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또 뭐에 속으면 안 되냐?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이나 여러분 감정이나 그리고 누구 말이나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모든 것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끝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계속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속이는 겁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뭐 가지고 속여요? 내 모습 보고 속아요. 다른 사람 모습 보고 속아요. 교회 와서 사람 모습 보고 속아요. 제일 많이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감정에 속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 기분에 속아요. 그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아마 이 말씀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받고 지금 이제 새로 계속 이제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그 지역을 놓고 다락방을 시작했거든요. 끝나고 저랑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뭔 소리가 들릴 때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한 예를 좀 들어달라 했더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이게 이제 자기 이제 그게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실제 소리일 수도 있고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걸 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느 날은 계속 자기 보고 술도 잘 못 먹는데 술을 먹으라고 한대요. 그 생각이 계속 난대요. 그러면서 나 돈 없어, 술 못 먹어. 그러면은 돈 안 내고 술 먹을 수 있어. 저 어느 지역 가면 어떤 술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술 계속 먹으면 돼. 먹으면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의 생각이 계속 든대요. 여러분 뭐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도 목사님 지어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든대요. 그래서 그 말 따라서 실제 가서 술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게 싸운대요. 자기 표현이요. 이 사단의 역사다. 이 떠나가라 막.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싸운대요. 이게요. 이게 자기도 그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든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요. 저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도의 차이지 똑같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내가 어떤 안 좋은 기분이나 안 좋은 감정이나 안 좋은 어떤 말에요. 계속 생각나고 그거 잡혀봐요. 그 사람은 좀 심할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아무리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하나님은요 홍해에다가 그 바로왕과 애국 군대를요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 이게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게요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게 1번이 뭐예요?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2번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자, 눈에 안 보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령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실로 딱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사실은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제게 어느 날요 이게 사실로 믿어지더라고요. 이미 믿고 있었지만 정말 저에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완전히 끝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바울이요 한 군데만 쓸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게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요 늘 육신적인 것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다.
늘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음식을 주지 못하고 늘 젖을 준다 그래.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거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시간표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이 완전한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별일 별사건 다 만나죠.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게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5가지 확신. 그렇죠. 여러분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구원받았고 완전히 해방받았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죠. 크게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수장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천국 배경도 되고요. 열매를 거둔다 했잖아요. 수장절.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요 구원 얻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완전히 사단, 죄,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시대의 영적인 뭐로 부르셨다?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영혼력이 병들어서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영적 의사로 왕 제사장 이 선지자의 축복을 전할 뭐로? 하나님이 삼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다 떠나서 한 군데만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뭐라겠어요? 구별됐다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니까요. 이거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이거 깨달으면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보고 내 감정 기분 따라서 주변 사람 모습 보고 주변 사람의 말 이런 거를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이 참된 예배와 참된 교회를 회복하려면요 이 구원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그 목사 장로 기도회 말씀이 다 공개돼서 이미 다 올라왔죠.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그리고 화요 집회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여러분이 계속 나오는 거 보시면 되거나 또 참여하신 분들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메시지 계속 나오겠죠. 자, 화요 집회 때도 말씀 주셨고요. 그 목사 장로 기도회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겠어요. 방해되는 것.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막는 것이 있다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첫 번째로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충격을 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충격을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여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 충격받은 거 가지고 말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다 처음에 막 충격받았잖아요. 막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또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 이게 막 영적인 문제다. 충격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어떤 여정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변화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이런 여정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요 정말 만나. 그런데도 베드로는 또 갈릴리로 자기 옛날에 했던 대로 또 돌아가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 감람산으로 부르셔서요 완전히 메시지를 줘요. 이런 여정을 통해서 베드로가요 자기 인생에요 완전한 답을 내는 거예요. 충격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답을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났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 바울. 이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전에 충격받은 거 내가 막 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거 알리지 말라고 하죠. 그때 21절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 비로소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그제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비로소. 그 얘기를 했더니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22절에 베드로가 뭐냐? 얼른 나와서 뭐라고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 보면 나옵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요, 막 완전히 막 꾸짖으면서 얘기했다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요 자꾸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요. 어제 화요집회 일강 아닙니까?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자꾸 우리는요 내 생각이죠. 베드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버려집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니까 내 생각이 스톱이 됐냐?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계속 얘기했잖아요. 샤바트라는 단어가 스톱이라는 단어예요. 멈춘다라는 단어입니다. 제일 멈춰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이 멈춰집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 내 생각이 멈춰져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2부 말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본문만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한 절만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듣고 읽었다고 해도요, 모든 내 생각이 스톱이 돼버려요. 그렇지,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을 멈추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더 큰 축복이구나. 맞잖아요. 저는 이게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요, 내 생각, 그래, 할 필요 없구나.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계속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목사님 본부 2부 메시지 주셨잖아요. 군이 내려가면서 같이 목사님하고 들었는데요, 말씀 그대로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다. 내 생각과의 싸움이다. 내 생각과의 싸움이다. 자꾸 내 생각에 빠진대요. 너무 택도 아닌 얘기를 한대요. 처음에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래, 저 사람이 택도 아닌 얘기를 하는 저것도 자기 생각이고, 그걸 택도 아닌 얘기라고 하는 이 내 생각도 내 생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뭘까? 이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제 계속 화요 집회 때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내 생각, 내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내 피림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만 점검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요, 뭐가 보이는가?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나, 우리 것,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또 방해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응답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참된 예배 아닙니까? 참된 교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는 그 예배, 그 교회. 그렇죠?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남이 이름에 이게 최고의 응답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하고 다른 걸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방해되고 막는 것이다. 여러분, 요거 약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생각하고 막 이걸 어떻게 버려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정말 이게 믿어집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권세, 배경, 보좌의 축복, 이게 정말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지금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요, 쉬운 겁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이 축복이 와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합니까? 그렇죠?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장,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있지만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 안 맞는다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걸 놓고요, 참 중요하다. 샤바트, 스톱이다. 내 생각, 내 열심, 내 어떤 계획, 내 거 전부 스톱하는 거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이렇게 청년이 있는데, 수원에서 그 친구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혼자서 이렇게 끝나고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잘 안 될 것이다. 그 집중하는 시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청년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너의 지금 생각이 스톱이 안 될 거다. 왜냐? 자기가 지금 어려운 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지금 힘든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스톱이 안 될 거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 하라는 거 한번 해보겠냐. 우리 교회 이 훈련을 한다. 그게 뭐냐? 말씀 녹취를 한번 해봐라. 말씀 녹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라. 그래서 혼자 운동이나 뭐 이렇게 말씀 듣는 건 또 하되, 네가 완전히 핸드폰 딱 놓고 이어폰 딱 꽂고 말씀 녹취하는 시간을, 그것만 딱 해봐라. 그거 하는 키가 있다. 녹취가 목적이 아니다. 키가 뭐냐? 네 생각을 좀 스톱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어떤 그 현장 가서도 집사님하고 얘기했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개인 집중하세요? 했더니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게 틀어놓고 한대요. 말씀 틀어놓고 하루 종일 말씀 듣는데요. 예, 좋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 갱신을 해서 새롭게 하십시오. 그게 뭐냐? 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라. 거기에 키가 뭐냐? 내가 지금 일한다라는 말은 뭔가 그 일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한다. 내 생각이 스톱이 돼야 된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냐 했더니 있대요. 찾아갔어요. 찾아서 쭉 얘기 들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요? 그랬더니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절대 못 도와준다. 왜냐? 절대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다. 이건 절대 해결 안 된다. 의사에서 약 먹고 하는데 해결 안 되지 않네. 해결 안 된대요. 옆에 도우는 거 해결 안 된대요. 자기 종교 있는데 종교 그거 해결 안 된대요. 지금 40살이요. 앞으로 40년 당신 이렇게 살 거다. 더 어려워질 거다. 나도 못 도와주고 이건 아무도 못 도와준다. 그랬더니 막 더 눈물 글썽글썽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절대 해결되는 길이 있다. 그대로 하겠냐. 그게 뭐냐? 당신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잘 안 될 거다.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래서 집에서 뭐 TV 방송 보는 거, 뭐 기독교 방송 보는 거, 뭐 종교 방송 보는 거 싹 다 끊어라. 그리고 말씀 보내주는 거 주고 말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이거 해결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그 키가 뭐냐? 이 사람도 지금 정신문제가 와 있거든요. 계속 자기 생각이 들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고 누가 뭐라 한다. 계속 그 생각이. 이 생각이 스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생각이 스톱이 돼. 방법은 하나다. 말씀 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나 정도의 차이지 똑같아요. 그 사람은 심해서 약 먹는 상태일 뿐이죠. 우리도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저도 제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스톱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모든 걸 스톱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거예요. 이게 138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회복하세요. 뭘 회복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요, 진짜 참된 예배, 참된 교회, 이거 진짜 회복해야겠다. 그냥 여러분 이거를요, 예배 회복, 교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놓고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개인 예배,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개인 교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 성전, 여기에 최고의 축복이 뭐죠? 예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 모든 생각을 스톱하고요, 완전히요, 하나님의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속에요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그 시간을 정말 한번 만들어. 이게 개인 예배요, 개인 교회 회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회복하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금방 뭐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속지 마세요. 내가 뭘 막 은혜 받았다 그것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요 지금 전체 메시지와요 이 강단 메시지 딱 가지고요 이거를 정말 회복하세요. 제가 아까 그 의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 다락방하는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말씀 녹취 계속해라. 그리고 주일날 예배 회복해라. 그럼 당신 반드시 하나님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이거 여러분 진짜 회복해. 그래서 내 개인 예배, 개인 교회 회복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부터요 같이 예배하는 공예배 회복이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지역 본부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어디요? 다락방.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예배가 어떤 현장이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게 지난 전도학교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다락방 회복해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줄 거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 언약 가지고요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수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예배 회복하면은요 하나님은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수준 낮은 다락방에 역사했어요. 수준 높은 사람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수준 낮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모인 그곳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키가 뭐예요? 크게 이겁니다. 크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알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주일 예배는요 완전히요 이 축복 누리는 시간으로 회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정시기도 이게 개인 예배 정시 예배라면요 이게 뭐예요? 집중 예배 집중 기도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6일의 현장을 놓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날이다. 그날에 복 주셨잖아요. 그 복이 뭐겠습니까?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축복. 그거 얻는 날이다. 그렇죠? 더 잘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말씀만 듣고 예배하잖아요.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다 와라. 30분 전에 다 앞으로 예배 오도록 하세요. 그래서요 정말 기도하고요 말씀 받고요. 그리고 오후에 가면 또 본부 메시지 받고요. 또 시간 되는 분들 현장에서 포럼하고요. 이런 시간 가져라. 제가 산업 현장 가서도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사업에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런데 진짜 한번 결단 내려봐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오후에 포럼하고 그리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6일 현장 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게 회복되도록 해줘요.
그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들이요. 이게 진짜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 마지막을 보라니까요.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모든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이 있어도요. 내가 쓸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면허가 있고 내가 차가 있어도 내가 운전할 수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요. 나에게 완성되고 내 삶의 현장으로 6일의 현장으로 가는 게 언제요? 예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심하게 표현해도 되는 게요. 이 예배에 생을 걸어라. 그래 예배 안 드리면 죽이라 그 얘기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축복이 이제 어디로 가도록요? 완전히요. 우리의요. 현장으로 가도록. 그래서요. 현장 예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예배 지교회의 키는요.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서론에 얘기했죠. 지금 현장에 많은 이 불신자들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 흑암 문화를, 이 흑암 조직을 완전히 꺾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현장의 뭐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말씀 운동 안 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으로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딱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지역에서요. 이 현장 시스템이 생기도록. 이게 지난 전도학교 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계속 나오는 게 뭔 얘기예요? 집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요. 집집마다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마다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세요. 이걸요. 전 현장으로 만들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 축복이 오나 보세요. 저는 이거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떤 문을 여시나 보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전부 다 일으켜서 뭐 하도록 하냐? 이거 하도록 한다. 주일 2부 예배 말씀, 여러분 본부 2부 말씀 혹시 들으셨습니까? 주일날 말씀 주셨잖아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전도자였다. 목사만 전도자, 선교사가 아닙니다. 메신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자였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집이 다락방이고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모든 렘넌트가 선교사였다. 그렇죠. 그걸 지금 회복한 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 일을 그대로 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역 본부교회예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요. 이번 화요 집회 2강 때 그대로 말씀 주시는 거 있죠. 참된 교회 회복해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운동 일으켜라. 빛의 경제 회복해서 전 현장에 교회 운동해라. 그게 RUTC고 그게 RU다. 그거 회복해라. 그럼 뭐 눈에 보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 RUTC 아닙니까? 그럼 더더욱 우리는 이 지역의 본부다. 아 그래 내가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겠나? 내가 중직자로서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겠나? 제가 목사로서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어떤 갱신을 하고 우리 교회 지금 막힌 게 뭐냐? 우리 교회 지금 묶인 게 뭐냐? 우리 교회 지금 다친 게 뭐냐? 이걸 보고 전부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좀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이사야 62장 10절이요. 그렇죠? 뭐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어떤 길을 닦아라? 대로를 수축해라. 그래서 뭐 해라? 도를 제하라. 그리고 뭐 하라?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 이 지역에 많은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와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려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될까요? 도를 제하라.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돌이 뭘까요? 이거 싹 제하는 겁니다. 그 돌이 뭡니까? 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 주셨죠. 몰몬교는 지금 20대의 장로 세워서 전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유목사님 좀 모르고 계세요. 20대가 아닙니다. 17, 16, 18짜리 장로 세워서요 안수 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지나면 노예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 중직자 더 세울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 제가 메시지하고 앞에 장로님들이 뒤에 후배 중직자 안수 주세요. 앞에 권사님들이 후배 안수 주세요.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요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우는 겁니다.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해라. 어린 렘넌트 다민이 같은 친구도 깨닫고 은혜 받았다. 중직자 장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해라. 행정 조직하는 그런 거 말고, 회의하는 그런 거 말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중직자 해라. 그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안 보입니까? 저는 이게요 계속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이 참된 예배, 참된 예배와 정말 교회를 회복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되냐? 계속 나오잖아요. 2, 3, 7, 5천 정도. 이 서태한 당진, 저 홍성 내포까지 하면요 50만. 정말 이들이 다 복음 듣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지역 본부교회로 헌신한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헌신한다. 이거 할 교역자, 이거 할 중직자, 이거 할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이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이다. 저는 이거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갱신시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중직자가 문제가 아니다. 다른 성도가 문제가 아니다. 제가 갱신돼야 돼. 제일 큰 문제가 저요. 우리 교회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굳이 저요. 제가 이게 자꾸 보이는 거 있죠.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음만 해서 갱신돼야겠다. 모든 부분이. 그러나 내가 갱신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 일에 헌신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얼만큼 현장을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속 그런 표현하죠. 강단에서 다 얘기할 수 없다고. 너무 지금 많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 영혼 여기 병들어 있고요. 막 중독 너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막 중독돼서 막 1,000만 원씩 막 애들이요 막 무슨 도박에 빠지고요. 중고등학교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시대의 문제구나.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요. 이 사람들을요 복음으로 살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요 성경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소중합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놓고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요 어떻게 서밋으로 키울 건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다가요 기도 제목을 또 하나 잡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침 제가 8시에 운동 가려고 이게 나왔는데요. 뭔 차가 오냐? 서광사 어린이집 유치원 그 대형 버스 말고 중간 버스 한 25인승 차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딱 저 아파트 중간쯤에 쓰니까요. 한 10여 명 애기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엄마들 나와서요. 막 태우고 막 인사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불교 신자도 있고 아닌 사람 있겠죠. 분명히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종교교육을 하겠죠. 분명히 영적인 흐름 가겠죠. 서강사 앞에 어린이집 유치원 여러분 가보셨죠? 그리고 거기 아이들이요. 전부 그 안에서 그 시스템 가지고 움직이겠죠. 제가 진짜 뒤에 서서요. 한참 보면서 차 갈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고 지금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 서강사가 서산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요. 문화나 이런 걸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그 도신 스님이요. 1년에 한 번이요. 큰 방송국하고 연결해서요. 문화 행사하고요. 그걸 전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렘넌트 키우고 정말 후대 키우고 치유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복음 회복하는 지역 문화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붙잡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 저는 그래서 진짜 오늘 아침에도 또 결단 내렸어요. 이거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병든 사람에게, 복음 못 들어있는, 못 들은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예비한 교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런데 교역자가 오려면요, 반드시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은 중직자들이 지역에 일어나면 교역자를 파송했어요. 이 시스템이 나오고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들, 교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제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참된 예배, 참된 교회 회복. 그게 오늘 수요예배 주신 말씀. 이번 전도학교 때 또 하나님 중요한 말씀 주시겠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지금 나오는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요, 이 지역 살리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참된 예배와 참된 교회를 회복할 우리 서해 RUTC구의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 다락방이 임했던 그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